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군병의 시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군인이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여행자의 시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앞두고 그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큰 격려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완벽한 도움이고 철저한 도움이고 절대적인 도움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도움만큼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 가운데 여호와라는 말이 6번이 기록되어 있고 또 지킨다는 말이 또 6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킨다. 여호와께서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적인 표현까지 하면 여호와라는 말이 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도와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산은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산은 높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높은 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높다는 면에 대해서 몇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높다고 시편 71편 9절에 말하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의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의로운 분이 옳은 분이 우리를 도우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도가 돈을 벌어서 여러분을 도와준다. 학생들이 학비를 대준다. 또 창녀가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준다. 그러면 그게 유쾌한 일 아니죠, 그게. 그렇잖아요? 깨끗한 분이, 바로 사는 분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우리가 도움받을 마음도 나고 기분도 좋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분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 도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산이라는 말은 인자하다는 뜻을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93편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가 땅에서 하늘에서 땅이 높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4장에도 10절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여호와의 인자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목 약속은 옮기지 않는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인자하게 품으시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넓고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자격이 있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늘 넘어지고 늘 범죄하고 늘 하나님 떠나고 그러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궁일과 자비하심을 바라본다고 하는 시편 123편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가 한없이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넘어지고 죄 많이 범하고 하나님 떠나고 어두운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늘 끝끝인 자비가 인자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도우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높다. 이 산이란 말은 하나님이 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생각이 높다. 이사야 55장을 보면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주 조그만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시고 넓게 생각하시고 멀리 생각해요. 우리는 조금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얄팍해서 염려도 하고 불안하기도 잘하고 좌절과 절망에 많이 빠지고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고 적게는 우리의 심령을 뚫어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산이라고 하는 건 물이 맑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깨끗한 생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도 역시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아니 돕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자, 젖먹이는 여인 중에도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 그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겠어요? 자다가 깨나 그 아이 잊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결코 잊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하게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산을 봐요. 보니까 보통은 뭐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눈을 들어보니까 물질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실은요, 그것이 잠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 물질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됩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 주식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주식 스트레스. 또 그 돈 때문에 미워하고 분쟁이나 나고 싸우고 돈 때문에 사기하고 사람 죽이고 지금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이 돈이 거기에 결제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돈이 있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은 많은 만큼 근심이 많아지. 어떤 분은 권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권력을 바라봐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니 권력을 쥐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권력이 도움이 되지 못해요. 큰 권력들 손에 쥐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얻게 되면 자칫하면 감옥에도 가고 총도 맞고 사람들과 원수이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방탕해지기 쉬워요. 쾌락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노세 젊은 노세 쾌락을 향해 질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쾌락이라고 하는 건 갈수록 인간을 허망하게 만들어요. 왜? 인간은 갈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 배우자, 또 자식, 부모, 형제, 이웃, 나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왜? 변화가 많아요. 사람들은 다. 이랬다 저랬다 뭐 조석변이라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순간순간 변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줘요. 어떤 때는 능력이 있으면서 도와줬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줘요. 또 죄성이 있어서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서로 잘해주고 도움이 될 것 같아도 결국 내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면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도와주고 싶어도 사건 사고로 어떤 일로 빨리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사람이 아무리 부부간에 가까워도 믿으면 안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벌써 화가 나서 달려들어요.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사람은 오직 나를 도와줄 분은 주 예수 한 번뿐이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버리니. 그렇죠? 온 세상 다 나를 버리고 내 의지할 자가 없어도 그런 나를 도와줄 분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분은 바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 호흡이 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그 모든 도모가 다 허사라는 거예요. 방백이라는 건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주 중요한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요. 왜? 그 호흡이 어디 있어요? 숨 끊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계획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를 참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사모하는 걸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믿고,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내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먼저 병원에 쫓아가기 전에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병원에 갑니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먼저 힘이 들 때 눈물의 골짜기를 다니며 괴로워하는 그때, 외로움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때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왜요? 우리를 참으로 도와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이전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실족이라는 말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걸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 실수할 때 많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할 때가 많잖아요. 또 상처 받을 때도 많아요. 전부 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또 넘어지고 죄범하고, 또 하나님 또 나오고, 또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고, 또 악한 습관을 좀 끊었다가 다시 악한 습관에 돌아가고, 이런 기도 생활 좀 해야겠다 결심하지만 또 기도를 포기하고, 이제는 좀 신앙생활 잘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는 봉사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고 예배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결심하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한다.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시편 37편 24절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직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뭘로 붙들어요? 손으로. 왜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실적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딱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 몰래 하냐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딱 붙잡고 있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마음대로 뭐 범죄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않겠다, 뭐 교회 안 나가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오른손 뭐예요? 능력의 손이.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렇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무엇으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 그때가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이걸 100%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가 넘어지고 이제는 끝이 아니고 더 일어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망해서 절망이야,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 시편 23편을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볼 때 이젠 저거 다 죽었어, 저거 망해서 예수 믿는다더니 끝장이야, 그랬는데 오늘날 원수들이 보니까 큰 잔치를 할 정도로 다시 여유있게 되고 풍요하게 되고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때나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여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언제 어느 때나 보고, 나는 주님을 보지 않아. 거기에 돌리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보고 계세요. 그 시선은 신실하신 시선, 변함없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을 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 시선은 신실하신 시선이, 그 시선은 사랑의 시선이에요. 마치 엄마가 애들이 이제 한번 4-5살 뭐 이렇게 나게 되면 애들이 막 걷잖아요. 좀 걷고 막 귀엽게 걷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뭐 변호사가 돼서 서울에서 일하는데, 우리 막내 에스더가 교다닐 때, 그렇지, 리빙룸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얘가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뭐예요. 지금까지 교다던 애가 일어나서 걷더라니까요. 이야, 그때 그 감격. 아니, 교다는 애가 일어나서 걷더라니까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들이. 이야, 걷네. 여러분이 웃죠, 그냥. 별것도 아직도 못잖아.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남의 아이가 걷는 건 그냥 웃고 넘기잖아요, 여러분. 내 아이가 저 번 걷는 걸 보니까 그렇게 신기하고 기특하죠. 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린애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 데리고 나가서, 엄마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기둥지에 숨었어요.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자. 엄마가 없으면 막 잘 놀더니 조금 있으면 엄마가 왔거든. 아빠! 그러고 울잖아요. 그때 막 손사까지 쫓아야 엄마 여기 있어. 왜? 엄마 시선은 아이에게 고정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렇게 귀한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해치 아니한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사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게 한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기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 능력을 말해요. 능력. 다음에는 가까이 계신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도 해치 아니한다. 이스라엘 지형이 좋지 않아가지고 넘어지면 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낮에 해 적셔. 그러나 너무 뜨거우면 일사병도 걸리고 해 때문에 많은 손해를 많이 죽기도 해요. 그리고 낮에 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사건, 사고, 많은 문제의 시련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밤에 달이 해치 못한다는 말은 즉 은밀하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가르쳐요. 그 시편 91편 2절로 7절 이 내용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91편 2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배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을 낮에 해 밤에 달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그랬죠. 7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때 모든 환난을 명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요. 이 모든 환난이라는 말은 그 질에 있어서 아주 어떤 건 막 심한 환난, 어떤 건 좀 적은 거, 하여튼 이런 질과 양에 있어서 온갖 종류의 환난뿐만 아니라 환난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 모든 환난, 뭐 질병이나 가난이나 뭐 이별이나 어떤 환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 하지 않고 지켜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절 8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지키시리로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설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도와주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여러분의 출입을, 모든 환난을 지켜주셔서 안전한 생애, 건강한 생애, 복된 생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